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가사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못 미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 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을까요? 정말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더운 데서 일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회의를 하고 4층
녹양실에서 제가 잠을 자겠어요. 제가 누운 시간이 한 2시 반 정도나 누웠을 거예요. 30분마다 일어났습니다. 이거 열받아가지고 식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5분 다시 에어컨 틀고 다시 가서 눕고 또 다시 나서 이야 참 저는 웬만하면 잠 잘 안 깨거든요. 더위가 그렇게 잠자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셔서 예배 도우미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가족들 인사합시다. 목사님 나가요. 그래 써 있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을 내세요. 지금 전 세계에 공포로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모두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를 주는데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저앉아서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당당하게 일어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낙심하게 할 때. 낙심에서 이제 조금 가게 되면 염려로 끌고 갑니다. 자, 나를 염려하게 할 거 있어요. 자, 염려에서 멈추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자, 낙심, 염려, 절망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단어로 바뀌는지 두려움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사업장, 우리 가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부부 문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이렇게 주저앉을 때 누구만 좋아하느냐? 마귀만 좋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좀 강론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사도행전 우리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의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솔직히 사람이지만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고생해야 되고 모든 식구들에게 짐을 되어야 된 아니 거기다가 또 가난해 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해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피해를 주며 사는 인생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오히려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게 느껴지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루에 3번씩 그 길목을 매일 다닙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체면치리 때문에 돈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돈 없으면 인사하고 힘을 주고 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압도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있을 때 그의 바라보는 시선과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는 여지없이 내게 빵 한 조각값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라는 사도는 자리에 멈춥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미문이에요. 끊임없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고 여러분 그 골목은 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조그만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너 나를 주목해봐라. 지금 네가 원하는 빵값은 내가 없지만 내 안에 지금 너에게 충만하게 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안 일어나면 개망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
모여 하고 지금 구경하면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에 앉은 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오랫동안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뛰더니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했습니다. 야, 저 입구에 있는 거지 아니야? 야, 저 입구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봤던 그 안진뱅이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어?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띄워줘봐요. 우리 크게 읽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해당장이라는 것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생활도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힘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여러분,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왔을 것이고 많은 의원과 약들을 써보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 딸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아버지는 정말로 짓부러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예수라는 청년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가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있다는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자, 예수는 청년입니다. 청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지없이 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 앞에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시와 같은 정말 이단 사이비 교주쯤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빨리 가자고 합니다. 급하셨나 봐요. 막 그 야이로를 따라서 갔더니 원래 이미 딸은 죽어버렸네. 이미 죽어서 천은 덮어버렸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삐짓고 예수님과 함께 그 딸 앞에 섰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방금 울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뭐라고 지금? 이 사람 뭐 장난하고 있나 지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한마디로 끝냅니다.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자, 더 크게 달리다 굼. 오늘 이 시간에 각자 있는 현장, 여러분 불편한 장소에서, 여러분 집중하기 힘든 장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장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지쳐있는 여러분들, 상하역에 있는 여러분들, 뭔가 때문에 주저앉아서 정말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자락을 잡아서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있는 달리다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뭐 때문에 주저앉아 있냐? 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나는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네 옆에서 네가 나를 찾기만 하고 네가 나에게 요구만 하면 나는 너에게 벌써 스탠바이 행동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니? 일어나야 되잖아. 너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할까요?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까요? 오늘 2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망에 있는 자리에서, 낙심에 있는 자리에서, 원망 불평에 익숙한 자리에서, 몸이 아파 육체적으로 질병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느냐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도 미움과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첫째, 죽어 있는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해요. 두 번째 의미는 잠자는 자를 깨울 때 일어나라는 액션을 취해요. 인생의 방향 감각을 모르고 목적의식을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 정신 차려 하고 일어나, 스톱, 스탠드업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나 일어나 우리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봅시다.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어둠 속에
일어납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환경과 낙심과 형편과 좌절만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아가시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앞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자가 이제 전쟁터에 나서 싸우고 이런 것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락이라는 장수, 누구요? 또 졸다가 또 벼락 맞아.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장수를 옆에 둬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를 해보면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무려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형통하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잊게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9절로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니 온라인으로 에비던스는 여기 온 사람은 대답을 좀 해야지. 맞잖아요? 자, 31절을 잘 보세요. 우리는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곳에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 시간을 들여.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는데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나라가 뭐 했더라? 평안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나라가 이렇게 한 40년 동안 잘 살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그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도자를 잘 뽑아가지고 여러분 군사가 정말 나라를 잘 지켜서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가 다 차지먹어버리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과 가식으로 가득 찼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온갖 우상과 잡신으로 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될 나라가 이방 잡신에게 인생을 걸고 자기네 개인의 운명을 귀신 따위에 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청과 교육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자, 잘 봐요. 어린 아이에게는 말하면 이해를 못해. 어려운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맞아? 이해가 돼?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이 필요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약한 존재고 미련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린 거,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 풍성한 것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걸 깨닫게 해주는 시청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해. 자 봐요. 한 대 때리면 그냥 멍망 들어. 한 대 때리면 그냥 뺨 맞으면 그냥 아야 하고 끝나지만은 그걸 연속 동안 수없이 맞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의 죄값으로 무려 몇 년 동안 몽둥이로 두드려 패느냐 하면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선전하고 있어? 몇 년? 7년. 몇 년 동안? 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자, 봐요. 1년 혼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2년 혼나면 아유 재수 없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몰고 가는데 여러분 3년, 5년, 7년 가면 여러분 그 어떤 장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어떤 부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쳐 들어와서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자, 띄워줘 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하나님 몽둥으로 때리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때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고생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때부터 그들의 숙제입니다. 미디안 하나도 힘든데 옆에는 아말렉도 쳐들어옵니다.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시때때로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잘 봐요. 이 당시의 주식이 농업이에요. 농업.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 초까지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야 부자였어? 땅이 많아야 부자였고 농토가 많으면 부자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야? 농업 국가. 농사를 실컷 지어놓으면 이제는 추수해서 좀 살만하다. 이번에 좀 수확 좀 확 나오면 좀 빚 좀 갖고 좀 다리 좀 뻗고 살겠다 하고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싹 빼앗아 가버려. 여러분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서 이제 새끼 하나 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딱 했는데 와서 싹 가져가 버려. 자, 우리가 일제 36년으로 가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랬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일본 사람들이 탈취해갔잖아. 띄워줘 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 집중이 함께 지금 예배를. 자, 성공해서 실패했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 마음이 편안해 불안해? 자, 힘들어 안 힘들어? 살겠어 죽겠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죽을 병 걸리고 위험한 일 생기고 황급한 일 걸리면 누구 찾아? 하나님 찾는 것처럼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것 아니구나.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구나. 운이 좋아가지고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7년 동안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무 희망과 꿈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자, 여러분한테 볼게요. 자,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바빠요, 힘들어요,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 좀 해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 안 할 거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가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주고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주고 이렇게 가는데 가지고 죄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못 살게 이러면은 뭔 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잘 나와. 기도 그렇게 하다가도 아는 사람이 기도 막 해. 그냥 기도할 정도가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기도해. 그럼 뭔 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자, 한 번 두드려 맞는 거 참을 만한데 7년 동안 여러분 두드려 맞으니까 살겠어, 못 살겠어? 여러분 나는 배고파도 괜찮은데 자식들 굶는 것을 못 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좋을 때 찾고 형통할 때 찾고 평안할 때 찾아야지. 할렐루야. 자, 저는 담임 목사는 착하니까 다 설명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띄워줘봐. 자, 이제 배에다 좀 힘을 주고 너무 세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이유가 궁핍함으로. 뭐함으로?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참아요? 체면 세워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니까 몸매가 X라인이니까 참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들에게 한 7년 동안 혼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찾게 됐어? 자, 여호와를 찾았는데 그냥 찾아서 부르짖었어.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여러분 꼭 교회만 안 오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며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아픔과 잘 안됨이 힘들고 속상함이 쫄딱 망하고 길이 막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이 코너에 몰리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시면 저를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가슴으로 시작. 자, 그대로 가슴에 손대고 들으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 10년, 30년, 50년, 70년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봤고 열심히 살아봤고 내가 노력했고 정말 백방을 뛰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식 농사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장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 나는 한계가 있더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셔야 되고 피하게 해주셔야 되고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고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더라. 열심만 가지고 안 되더라.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으로 한번 부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이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말라네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 더욱 많음에 감사합시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옆 사람을 향하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힘내라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오뚜기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오뚜기가 뭐예요? 아무렇게 던져도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이 몇 번 넘어진대요? 7번. 그러니까 7번이란 말은 우리 그냥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사는 우리는 의인이어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어쩌다 한 번 넘어진다, 자주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흠도 하나도 없고 죄도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생사화복은 그분께 있다고 믿는 사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를 소개할 때에 당대의 의인이요 그래요. 여러분 앞과 뒤에 문맥을 보면 왜 이 말을 쓰는지 알아. 여러분 노아 시대에 심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여러분 노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라는데 의인이라는 단어를 써.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가 부름을 받았고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노아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의인의 자리에 섰으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현장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의인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띄워줘 봐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 의인이란 말은 믿음의 사람을 가리킨다. 제가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늘 고백하고 기도해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라고 또닥거리신 분이 계십니다.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하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촉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은 죄를 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 창조의 손을 붙들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기드온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쫄짱부고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타작 아세요? 타작? 우리가 뭐 보리 타작하고 콩 타작하고 밀 타작하잖아요. 예? 그 이런 것은 뭐냐면은 큰 마당에서 여러분 도리깨질을 하거나 탈곡기로 해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냐? 포도주 틀 속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봐. 누가 볼까 봐?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가 누구라고 그랬어? 자,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야, 비겁한 사람이야? 배짱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배짱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자, 이런 지금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손님이 하나 찾아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죄송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맞아 안 맞아? 지금 기드온 행동이 큰 용사예요? 쫄짱구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냐면, 자 봐요. 기드온을 가리켜서 너 큰 용사구나, 너 큰 용사가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설교가 지금 여기에요. 기드온이 그때를 참지 못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말 잘했어요. 눈 있으면 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이 꼴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하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며. 근데 왜 미디안이 쳐가지고 와서 우리 농사 다 가져가고 짐승 다 끌고 가는데, 왜 아말렉 놈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마누라 뺏어가고 우리 왜 자식들 뺏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냐고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보고 있냐? 내가 아프고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왜 그냥 안 고쳐주고 보고만 있냐?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우리 가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기고 우리 사업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가 왜 생겼고, 아니 우리 부부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내 만에 지금 현재 법정에 가내 만에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그냥 놔두냐? 함께 한다며 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원해요. 13절 읽으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이 말씀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설명 쭉 하고 이러면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 지금 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대답을 했다고. 오늘 참 희한하네. 오늘 2부. 1부 때는 그냥 팍팍 빨려드는데 2부 때는 좀 집안이 우환이 있으시나 봐. 여러분, 이 기드온 말을 현대판으로 우리가 맞춰서 이야기해 보면, 아니 하나님, 코로나 이거 뭐예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 이거 왜 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왜 힘들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에게 줘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고 이거 사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죽겠어요 지금 답답해서. 아니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악한 놈들, 정말 싸가지 없는 놈들, 온갖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처먹고 사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들은 그냥 놔두고 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우리들 이 코로나 가지고 못 살게 구냐고요. 도대체 이 코로나를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건데요? 언제 종지부 찍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사자에게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언제 다리를 쭉 뻗고 살게 할 거예요? 언제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고 여러분 애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들에는 추수할 곡식이 없고 여기저기에 지금 신음소리가 가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볼 때에도 여러분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하나님의 말에 딴지를 걸고 배짱도 없고 입술도 부정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자로의 자격은 제로입니다. 리더자로 통치자로는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려면 참 불편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드온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세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볼 때 여러분이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볼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전혀 희망도 가능성도 없게 보여요. 여러분 정말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힘든 인생의 계곡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지치고 지쳐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 볼 때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비전이 보이는 것은 기드온이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용사요. 죄송하지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거짓말처럼 보여요. 지금 기드온의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자세를 보면 큰 용사는커녕 여러분 짝대기 하나 일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기드온이라는 자체를 보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전혀 비전도 없고 여러분 대통령 자격은커녕 군대의 장수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지도자 깜으로 리더자 깜으로 약한 기드온을 강하게 그리고 부정한 여러분 기드온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는 시선의 눈이 영안이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정말 배짱도 없는 애가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그래서 큰 용사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미디안 손에서 뭐하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아니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겁 많은 배짱 없는 기드온에게 여러분 정말 큰 용사란 말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는 지도자가 되어 저 미디안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라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력을 보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나이를 보고 여러분의 여건을 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와가지고 큰 용사예요. 말이 돼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걸려서 죽을까봐 교회도 못 나오고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근데 따라합시다. 말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 된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죠? 지금 농담하신 거지요? 뭐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요? 미디안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요? 아니, 당신도 아다시피 하나님의 사자니까 알 거 아니요. 내가 누구요? 나 문나세 지파요. 문나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모자란 지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좀 많이 퍼질러 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난 자식 가운데 내가 제일 물자, 제일 작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나한테 뭐 큰 자, 뭐 큰 용사, 뭐 미디안에서 막 구원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을 하셔야지. 15절. 지금 내가 설명한 걸 듣고 지금 이거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그렇게 급하면 좀 똑똑하고 좀 리더십도 있고 좀 준비된 사람 쓰셔야지. 나 같은 사람 지금 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때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드온아, 너 참 말 잘했다. 너 국어 시험 보면 100점 받겠다.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구나. 너 턱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란 거 내가 다 알아. 너 성격 특이한 것도 내가 잘 알고 의심도 많고 따지는 것도 좋아하고 참 내가 불편하다. 근데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너를 통하여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생사화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 힘이 있고 똑똑하면 쓰지도 않아야. 너는 지금 이제 네가 잘하는 것처럼 너는 정말로 자격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너는 리더자의 자격이 제로야.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리더십을 주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 이렇게 세우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아, 너는 큰 용사야. 시작. 다시요. 자, 윤민아, 너는 큰 용사야.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온라인 함께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펼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로로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고요,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고요, 없는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분 실패하고 낙담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6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기 불편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꾸 말대답만 하고 자꾸 통만 달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난다냐면 미디안 사람을 다 때려잡는데 한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기드온과 우리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속에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배우자, 자녀, 이웃, 친구들을 오늘이라는 단어로, 지금이라는 단어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생각만 보지 말고 과거의 나의 이런 쓰라리는 그런 인생 어둠의 가게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대할 것을 믿고 지금 이 코로나 따위를 정확하게 뛰어넘어서 현실과 상황만 보지 말고 내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아감으로 너는 큰 용사라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모임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흔들리고 싶을 때 큰 용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그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용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용민아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박수 치면서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세요. 내가 새 힘을. 집에서 예배드리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읍시다. 그리고 말씀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으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 열심히 살아보지만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환경으로 낙담하고 불안하여 넘어진 상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존재, 내 영혼이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까? 어떤 말로 실족되어 있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지 않아 아버지 실망과 낙심 속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정말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계속 있으라 가지 않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통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요, 우리의 영혼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으키시사 은혜와 축복의 반열에 세워진다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그는 쫄짱구요 지도자의 자격이 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것을, 그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드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버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도전하게 하시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망하는데요.
적들이 찾아와서 다 가져가는데 왜 그냥 보고 있는데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타작마당에서 탈고 가고 있는데 뭐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를 큰 용사로 써가지고 저 미디안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오늘 이 귀한 기드온의 말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큽니다. 우리의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히는 것은 여전히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두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버티기가 힘든 지친 이들에게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자빠지게 만들고 나를 죄질 짓게 만들며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그 문제와 어려움과 맞짱떠 승리하여 큰 용사의 이름이 걸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잘됨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각종의 암으로, 부인 쪽의 암으로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댑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저는 아무 권세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픈 부분은 고침받을지어다.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초조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과 장학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방송헌금을 드리고 비전건축헌금을 드리며 꽃꽂이 헌금을 드리고 자동차 헌금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두 손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이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면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주시 이 나라 이민족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